눈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예배하신 거룩한 주일, 비가 오지만 이렇게 아버님의 존존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수천 수만의 인생들 중에 우리를 뽑아 이 아름다운 제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만일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목사님과 12명의 일행 모두를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내가 앉은 자리가 말씀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삶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8월 달에 만나 뵀는데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그동안 계속 교회 다녔어요. 여러 교회 다니고 말씀 전하다가 오늘도 포항 가서 말씀 전하고 내일부터 총회 참석해야 되는데 대구 인동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거기 못 간다고 일로 왔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여기 내려왔는데 제일 먼 데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일 먼 데서 오신 분. 저보다 더 먼 데서 오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먼 데서 오셨습니다. 제가 익산에 가서 부흥회하면서 보니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하시는데 매주일 안 빠지고 참석한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주 예언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저 싱가포르에서 매주일 참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싱가포르에서 서울 와가지고 서울서 거기까지 오려면은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좌우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나오는 것 내 열심이고 내 믿음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여기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죠. 수많은 총체적인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국내적인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지금 타파 태풍이 올라오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을 통해서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다 타파되고 좀 손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농사 짓는 어떤 농부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불평을 하면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왜 이렇게 해가 많이 뜹니까? 왜 태풍은 불어옵니까? 투덜투덜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하시냐고 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비 오게 앞서서 비가 오고 그만 오게 앞서서 그만 오고 해가 뜨게 앞서서 또 뜨거우면 그만 오게 앞서서 그래서 농사가 됐는데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또 하나님께 불평했대요. 그랬더니 야, 네 마음대로 비가 와라 눈이 와라 해가 떠라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냐? 바람도 불어야 안 넘어지려고 뿌리도 내리는 거고 태풍도 불어와야 그 다음에 모든 거 씻겨 내리는 거고 네 마음대로 하니까 됐냐?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막 이 아프리카, 아라비아 속담에는 해만 뜨면은 그 땅은 사막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가지가지 오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에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풍 안 불어오기를 원하지만 태풍이 안 불어오면 지금 바다가 다 썩어 들어간대요. 태풍이 불어와서 뒤집어 놔야 전부 다 썩은 것 다 뒤집어 놔서 프랑크톤이 생기고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는데 잔잔하면 다 썩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고기도 죽고 다 바다도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타부타 할 게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제목 시작. 다 주워 나눠드렸는데 접어놓고 그게 금덩어리인 줄 알고 덮어놓고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저 밖에서 주워 받으시면은 딱 들어오시자마자 펴세요, 성경을.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한번 딱 읽은 다음에 기도하세요. 주여, 이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과 받아서 딱 덮어놓고 뭐가 뭔지도 몰라. 예? 그래서 성경을 미리 한번 다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예배 참석해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가서 씨만 뿌린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 밭이 4가지가 있잖아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새 가지 써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라비 틀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시들어버리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밭이 길바닥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주보보고 성경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는 저절로 생긴 땅이 아니죠. 잡초는 뽑아내면 옥토가 돼요. 돌짝밭은 골라내면 옥토가 돼요. 길바위 같은 밭은 갈아엎으면 옥토가 돼요. 그 옥토로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리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나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왕 오셨으니까 은혜 받고 가야지. 졸다 가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죠. 자, 오늘 본문의 제목 시작. 다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에 부름받았죠? 75세. 75세. 어? 75세 되신 분들 손 들어봐요. 75세 이상. 예, 내리십시오. 75세. 어? 그러니까 75세니까 제 나이쯤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젊어 보입니까? 예? 예.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너는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75세면 내 땅이 있죠. 동네 사람들 있죠. 친구들, 친척들 있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알지도 못하는 땅,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마 딴 사람들 같으면 저 못 갑니다. 그랬을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라.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거기가 어딥니까? 살만합니까? 물이 잘 나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조건 물어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느냐. 4절 보세요.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아보고 갈만하니까 좋으니까 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섭리하십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열리겠네. 아멘. 나이가 늙어도 괜찮아,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 아는 사람 하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비결이 뭐냐?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11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부족한 제가 한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기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느냐? 제가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아주 우리 노예에서도 꼴찌가 는 교회, 5만 원이 없어서 5년 동안 상해배도 못 내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 보내셨지만 저는 우리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세요, 전도 많이 하세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 우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설교, 계속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10년 만에 예배당 4번이나 졌죠.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고 계시잖아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 받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여러분 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미용사가 사람 보면 뭘 봐요? 머리 보지. 그 미용사는 구두를 뭐 좋은 걸 신었나, 가방을 좋은 거 들고 돌아야 옷 잘리면 그 필요 없어. 머리에 털만 있으면 돼요. 예? 그렇죠? 예,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 와서 딴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믿음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창세기 13장 3절로 4절, 13장 88절, 제단 쌓는 믿음.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다 만나서도 만나야 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와서 만나야 할 사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럼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명예를 올리고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가져도 그거 갖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망하고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내를 만나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1000만 가지 0만 가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하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날 때 10만 가지 죄악을 용서받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야 죄에서 사함받아,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아,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의 주인공이 돼,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훌륭해서 뽑았냐, 똑똑해서 뽑았냐, 깨끗해서 뽑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가 대랍니다. 이 사람이 사는 동네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동네는요 우상장사, 우상 섬기고 사는 동네예요. 아브라함이 어릴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가만히 어려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만든 저거 팔아가지고서 섬겨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나. 하루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너 가게 좀 봐. 내가 저 웃동네 잔치가 있어서 좀 갔다 올 때가 있다. 어서 다녀오세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가게에서 보니까 서 있는 우상, 앉아 있는 우상, 뭐 우상의 수보가 많다 말이야. 막대기를 가지고 탁 그러니까 목이 뚝 부러지고, 막대기를 탁 때리니까 팔이 뚝 부러지고. 재밌잖아요. 그냥 다 때려 부숴서 하루 종일 탁탁 다 때려 부쉈어요. 그리고 하나 제일 큰 놈만 안 부수고 놨대요. 저녁 때 아버지가 오셨어요. 집 잘 봤냐? 가게 별일 없었냐? 별일 없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온 우상이 그냥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냥 수라장이 됐단 말. 화가 나가지고, 야! 아무 일도 없어? 누가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까 보니까 제일 큰 애 제가 처음부터 때려 부수던데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요. 야 이놈아,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움직여? 아버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거 팔아먹고 돈 벌어서 잘 살아요? 저것까지 우리 때려 부수고 하나님이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까지 때려 부수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들쑥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믿으니까 다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도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동네 제사 다 지내고 다니셨어. 우리 할머니가 보살도 왕보살이셨어. 그래서 그냥 초하루 보름 금업대 떡해가지고 짊어지고 쌀 짊어지고 절간에 가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할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우상 섬기던 분이 획가닥 돌려놓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찬물에다 머리 감고 불공 들이던 분이 새벽마다 찬물 감고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 교회에서 성묘할 때 요만한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쌀을 막 한 말씩 두 말씩 이고 절간에 갖다 주고 그러다가 교회 예수 믿고 보니까 전부 다 요만한 거 들고 다니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도 쌀을 한 말씩 이고 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벌할 만약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집이.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말이죠, 우리가 집을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때는 초가집을, 제가 어릴 때인데 초가 지붕을 해놨어요. 하나님 집에 초가 지붕이 뭐냐, 금산 가가지고 인삼 떼다가 이 양반이 한 달 두 달 돌아다니면서 인삼 장사 해가지고 팔아갖고 이 양반이 싹 다 헐고 함석으로 입히셔서 함석으로. 그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 가지고 획가닥 돌려놓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잘 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고 어머니 아버지 믿고 나 믿고 아들 믿고 손자 믿고 5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나만 예수 믿고 말지 말고 축복의 통로, 나 때문에 가정이 다 구원받고 시댁이 다 구원받고 친정이 다 구원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인동교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결단의 믿음이 있어요. 떠나라 그럴 때 핑계 변명 되지 않냐고 아멘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 변명 이유 붙이지 마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제가 수십 년 고기 잡은 경험, 능력, 실력 있는 사람이지만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진 결과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더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 그렇게 해서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인생 되고 말아요.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 잡아보지 못한 어부 출신, 목수 출신이지만 베드로는 수십 년 고기 잡은 경험 많고 실력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이지만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향을 떠나라. 예.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땅, 집 그대로 두고 빈몸으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유 붙이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세 가지 결단. 첫째는 여기에 12장 1절에 떠나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21장 10절에 내쫓아라. 결혼을 했는데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갖고 싶고 하나님이 애기는 안 주시고, 그러니까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관계를 해서 애기를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요? 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길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예? 너 뭐 하고 있냐? 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네 자식이냐? 네 마음대로 낳았다고 네 자식이야? 네 몸에서 나는 씨라야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야. 내쫓아! 내 마음대로 여자하고 관계해서 낳아서 키울렀더니 나는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내보내.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낳잖아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내려가지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신앙생활 하더라도 말씀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어요, 내가 헌금 이렇게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 법대로 말씀대로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540장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벤자민 슈몰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지역은 너무나 넓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신방 가면 하루 끝나는 게 아니야. 사흘 만에도 오고 나흘 만에도 오고 할 때는 멀리서 교회 오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는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다 사흘 만에 집에로 왔더니 집에 불이 났어. 그래서 집에 다 탔는데 여기저기 헤집고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이 다 타서 죽었어요. 불타버린 두 아들을 끌어안고 앙앙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발이 부르트도록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불이 나서 아들이 둘이나 죽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망하려면 원망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죄 없는 몸으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고 섬김받을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고, 나는 너를 살리려고 네 죄를 속해 주려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부끄러워서 다 당하면서 죽었어. 나도 인간인 거로 아버지의 이자니 물러가게 없어 십자가 지기를 싫어했지만 아버지는 그 십자가 지는 게 원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 그래도 사흘 만에 하나님 살려주셨잖아. 벤자민 슈몰크는 눈물 흘리고 울다가 신방 가방에서 종이를 끄집어내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아버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기도 응답이 오는 4가지 길을 내가 가르쳐 드릴 텐데, 기도해놓고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나 교회 다녀서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 시험복 붙여달라고 떨어졌어. 나 그렇게 기도해도 병 안 나서 그렇게 내가 기도해 사업 망해.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이 많죠. 이런 분들이 오후 예배 오시면 다 이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여번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을 것 같아도 내 방법대로 낳았다고 키웠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 내쫓아. 그러더니 하나님이 백사가 됐어도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계속해서 요셉을 낳고 자자손손 축복받는 통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브라함의 결단이 뭐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길렀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 뭐하고 있냐? 아들 이삭 보고 있습니다. 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 번제는 소나 양을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양이나 소를 그렇게 바치는 게 아니고 백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치래요. 여러분 같으면 바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가지고 불태워 제사로 드립니까? 전 못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내가 날 걸 낳냐? 이게 내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지. 가자 이삭. 장작을 짊어지고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아들을 묶어놓고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는 너에게 내가 뭘 아끼겠느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너에게 주리라. 그 아들 머리털도 손대지 마. 저 숲을 뒤에 내가 양 한 마리 준비해놔서 그거 바치고 가. 그래서 제사 드리고 축복만 받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순종하고 보면 반드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준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의 믿음이 있어요. 떠나라. 예. 내쫓아라. 예. 바쳐라. 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막 핑계대고 변명대고 뭐 때문에 하고 불순종하다가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십자가를 지고 뺨 맞고 못 박히고 부끄럼 나가고 죽는 거 싫어가지고 아버지 이 잔이 물러가게 없어서 아버지 이 잔이 물러가게 없어서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고난 안 당하는 게 내 뜻이지만 아버지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왜? 죽어야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우리는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40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보여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으로 모여 기도해라. 연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봤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 들었죠. 어떻게 떠나요?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우리 한국도 130여 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구원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 대접하는 믿음. 창세기 18장 10절을 보시면 무더운 여름, 무더운 날, 그 여름이 따로 없죠. 맨날 더우니까. 노인들이 3명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왜 노인들 그냥 지나가십니까? 여기 지나가면 집도 바로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얘들아 어서 송아지 잡아라. 부인에게 여보 어서 떡 만들어. 그래서 떡을 만들고 고기를 잡아서 대접을 했더니 그냥 먹습니까?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에서 난 아들이 이삭 아니에요? 그까지 그 송아지 한 마리가 문제야? 대접하는 게 문제야? 여러분 참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고 기록하고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주님으로 이름으로 수고한 거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배 맺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면 우리 집에 교역자들 오시는 분들 다 대접했어요. 돈이 무슨 돈이요? 다 그냥 주무시고 그냥 밥 해드리고 그냥 빨래 해드리고 그런 축복을 우리 자식들이 그 열매 따먹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대접하러 와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와서 내 생명까지 주려고 와서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보하는 믿음.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때 조카가 따라갔죠. 그래서 삼촌 따라간 덕분에 부자가 됐어요. 가난할 때는 안 싸웠는데 돈 많으니까 서로 싸움하니까 아브라함은 싸우기가 싫어서 야,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땅 딱 뽑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좋은 땅 뽑으면 뭐 합니까? 죄짓다가 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망해서 지금 사해바다 되고 말았잖아요. 사해바다는 아무리 넓어도 물이 있어도 고기 한 마리 풀 한 포기가 못 살아요. 양보하다가 아브라함은 양보하다가 복받았어요. 싸울 필요가 없이 양보하면 또 주시고 양보하면 또 주시고 양보하면 또 주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14장 20절. 아브라함은 11조를 제일 먼저 바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종자씨입니다. 종자씨.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리 보릿고개 배가 고파도 종자씨 먹지 않아요. 그걸 심어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1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맙시다. 에덴 동산에 모두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거다. 뭐가 선악과냐? 세 가지가 선악과예요. 첫째, 주일 성수. 딴 사람들은 오늘 일요일 공일하고 놀러 다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야. 오늘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내 날처럼 텔레비 보고 놀러 가고 구경 가고 잠자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 날도둑. 이게 날도둑이에요.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돈만 훔쳐가요 도둑이 아니야. 에? 주님의 날은 예배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 다 같이 11조. 말라기 3장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에?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11조는 내 것이다. 내 것. 너희가 내 걸 도둑질하고도 내가 뭘 도둑질하였나니까 하니 그게 11조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종자 씨앗 먹고 상한 부자 되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세 번째, 뭐가 11조냐? 아침에 새벽 기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운동하고 텔레비 보고 놀러 가지 말고 첫 시간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 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7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 2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자손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두 번째, 2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이름과 명예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에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이름이 비쳐나고 있죠. 세 번째, 많은 재물의 축복. 13장 2절. 빈손 들고 고향 떠나왔지만 많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번째 축복, 창세기 25장 7절. 장수의 축복. 75살에 세상 떠났는데 100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175세 살다가 죽었어요. 여섯 번째, 절대 축복의 축복, 절대 보호의 축복.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을 내리지만 너를 건드리면 나는 망한다.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게 하리라. 절대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 여섯 번째, 복의 조상이 되는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어디로 가더니 너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많게 하라. 우리 대한민국
복음 받아들인 지 13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받았으면 줄 줄 알아야 돼.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복음 들어온 지가 350년이래. 선교사 몇 명 보냅니까?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주부를 봅니다. 어디를 제일 먼저 보느냐, 숫자가 많이 나오냐, 예배당이 크냐, 헌금이 많이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느냐. 예?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선교지를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망하지 않으려면 선교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으로는 일본, 위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멀리는 미국. 우리 한국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어려움 주는 분들이지. 이 판국에 대한민국에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동서남북 사면초가 오면초가 골로새 3장 1절 그럴 때일수록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 거기 살아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선교비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 제일 많이 내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선교의 불을 끄면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식들 길러주셔서 시집장 가고 다 키워놨는데 맨날 직장 사업 핑계대면서 교회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천당 갈 준비, 선교사업 개인이든 가정이든 열심으로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의 불이 꺼지면 한국의 촛대는 옮겨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지만 한국 말고 어느 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요. 한국 말고 어느 나라가 선교사 나갈 사람이 많아. 한국 말고 어느 나라가 선교배를 많이 기도해요. 한국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목사님과 12명의 선교제를 방문하고 있어요. 정말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제가 어떤 교회 50주년 기념예배당 짓고 저를 부흥회로 초청해서 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50년 동안 몇 교회나 선교합니까? 한 교회 합니다. 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가난하고 5만 원 상여비 못 날 때 어려울 때부터 선교 시작했어요. 네? 돈 없어도 시작했어요. 탄자니아에 보내가지고 교회 170개 세웠어요. 온두라스 보내서 지금도 거기도 100개, 한 200개 예배당 세워놨어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우리 교회 다 짓고 나서 형편 나오면 살만하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앉아있다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고 상급 칭찬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자자손손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75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을 해서 자손의 복을 받고 그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재물, 장수의 축복, 절대 보호의 축복, 복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나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제단 쌓는 믿음, 결단의 믿음, 하나님이 떠나라면, 쫓아내라면, 바치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대접하고 양보하고 11조를 드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아 자자손손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